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아마 가장 독특한 삶을 살았던 사람 하나를 꼽으라면 베드로일 겁니다. 베드로, 주님의 제자들 중에 리더였고요, 또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섬겼던 그런 주의 제자지요. 우리는 보통 베드로를 말할 때 제자들 중에 첫 번째다 이렇게 말했고, 12명의 제자들 중 누구나 베드로가 자기보다 조금 앞선 자라 그래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은 베드로를 맏형처럼 따르며 의지했죠. 이런 베드로, 오늘 본문에는 이런 베드로의 불명예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셔서 가야바의 법정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 베드로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어떤 계집종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너 예수하고 한패냐 물었더니 당황한 베드로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버립니다. 조금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와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거 내가 본 적이 있다. 아니다, 나는 그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다. 2번을 부인합니다. 1시간쯤 있다가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네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와 함께하는 거 내가 봤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베드로가요, 더 강력하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주님을 가까이서 섬겼던 베드로가 이런 모습을 보이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부분은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장면을 주님이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주님이 단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 먼 거리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닌데 너 그럴 수가 있느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 네가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느냐? 주님이 이 정도 말씀은 하셔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장면을 예수님이 보시고 한숨을 쉬시거나 혼자 푸념이라도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베드로를 향하여 물끄러미 한동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왜 주님은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자기가 예수를 부인할 때 자기를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시선을 베드로가 정말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기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시선을 받은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은 입장이었는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고 여러분을 바라만 보고 계셨다면 여러분들은 그 순간 무슨 생각, 어떤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뭐라도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은 이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각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입이 없으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감정이 없으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향하여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금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은 베드로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전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기 확신이 무너질 때까지 실패의 과정을 주님이 허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 확신, 자기 자신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부서지고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주님은 그냥 베드로가 실패하도록, 베드로가 넘어지고 자빠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그냥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한 적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주를 다 버릴지언정 나는 죽음을 다해서, 나는 목숨을 바쳐서 나는 주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은요,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향해서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적어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이런 열정이 있어요. 자기 자신감, 자기 확신, 자기 열정을 가지고 주님에게 고백했거든요. 예수님 이거 알고 계셨어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순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야, 네가 새벽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견디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난 안 그런다니까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들이 동조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가진 믿음이 아니고 자기 확신, 자신감, 적어도 나는 이런 상태예요, 적어도 나는 이런 열정이 있어요, 적어도 내 모습은 이 정도입니다, 자기를 보여주는 베드로의 육적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 모습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런 자신감이, 자기 열정이, 자기 확신이 완전히 부서지도록 주님은 지금 바라보시면서 베드로의 실패의 과정을 응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저를 뭘로 보고 이러세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건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 시간 베드로가 주님을 쫓아갔는데요, 멀찍이 쫓아갔다 그래요. 멀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모습을 숨기면서, 자기 모습을 감추면서 쫓아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대장이에요. 베드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는 대장이에요. 여러분, 어디든지 가장 먼저 튀어나오고 어디든지 앞서서 일하는 대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잡혀가시는 그 시간은 베드로는 자기 모습을 감추고 사람들에게 자기 모습이 들통날까 봐서 전전긍긍하면서 따라가고 있거든요. 뭐가 무너진 겁니까? 뭐가 지금 무너진 겁니까? 자신감이 무너진 거예요. 자기 확신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절대로 자신의 믿음이 멀찍이 자기를 숨길 만큼 떨어지지 않아요. 믿음이 아닌 것, 자기 확신, 자기 열정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면 여실히 그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요, 상처가 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넌 안 돼. 너 앞으로 잘 되나 보자. 그러면 그 말이 쉽게 잊혀집니까? 안 잊혀집니까? 사실은 잘 안 잊어버려져요.
머릿속에 가슴속에 상처가요 모처럼 콱 박혀 있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여러분 이거 상처잖아요.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이 말을 했을 때 이게 베드로에게 상처가 되고 이게 베드로에게 불편한 말이 되어서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만약에 그 말을 베드로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 계집종 앞에서 한 번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을 때 아이고 큰일 났구나,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지 이러고 정신을 바짝 차렸을 텐데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베드로는 주님이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하는 말을 콧등으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귀에서 듣고 흘려버렸다는 얘기예요. 왜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이런 날은 자기 인생에서 결코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이런 부끄러운 날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날이 절대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쫓아갈 때는 마냥 좋은 날, 마냥 기쁜 날, 마냥 행복한 날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 나 3번 부인할 거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좋은 상황만 있고 좋은 일만 있을 때는 누구든지 장담할 수 있어요. 상황이 바뀌면, 상황이 무너져 버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모습 앞에서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지금요 계집종 앞에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상황 앞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상황 앞에서 자기의 전부가 드러나 버리고 만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아닌 것은 언제든지 상황 앞에서 다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자기를 3번씩이나 부인하는 베드로를 주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주님의 눈에서 과연 불이 나왔을까요? 저 나쁜 놈. 주님이 눈을 부라리고 주님이 지금 막 질타의 눈과 주님이 원망과 이런 눈을 가지고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한번 이미지 해보실래요?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고 있거든요. 누군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요. 근데 뒤에서요 베드로가요 난 아니야, 난 아니야 주님을 부인해요. 그때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고 베드로를 봤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를 볼까요? 베드로를 볼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봤겠죠. 왜 갑자기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시나? 분명히 주님의 얼굴을 봤을 거예요. 그때 주님의 얼굴은 성난 얼굴, 화난 얼굴, 진노에 찬 얼굴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눈으로 봤을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베드로가 저 입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하다니 저 나쁜 놈. 아마 분명히 베드로를 향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질타의 눈으로, 정말로 불쌍한 눈으로 쳐다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끝까지 사랑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봤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베드로가요 자기 자신감을, 자기 확신이 무엇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새벽닭이 울 때,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순간 통곡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의 통곡은, 그 베드로의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랬을 때 내가 그것을 믿음의 소리로, 믿음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내 자신감, 내 호언장담하는 큰 소리 쳤던 그런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고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너져야 됨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새벽닭이 울 때 심한 통곡으로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그런 자신감, 자기 속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해서 가졌던 불편한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내린 거예요. 주님 그거를 보셨거든요. 이제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새벽닭이 울 때 통곡했을 때 주님은 그거를 보시면서 이제는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실패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앞으로의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손길이었음을, 예수님의 눈길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실패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자빠진다 그래서 주님은 그냥 고개를 확 돌리시고 떠나버리는 그런 분이 아님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자빠졌을 때 더 우리를 깊이 찾아오시고 더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 주님의 눈길이 무서웠다면 회개가 되었겠어요? 도망가 버렸죠. 자기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이 매섭고 무섭고 그랬으면 여러분, 거기서 베드로가 통곡이 남았겠어요? 도망가 버리죠. 자기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자기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은 여전히 사랑이요, 여전히 은혜요. 자기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은 여전히 똑같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날 베드로는 잘 무너진 거예요. 그날 베드로는요, 잘 자빠진 거예요. 이 자빠짐이 없었을 때 베드로는요,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를 쳤거든요. 자신감을 내비쳤거든요. 그날 베드로가 거기서 통곡하고, 그날 베드로가 거기서 자기 확신, 자기 자신감을 눈물과 함께 통곡으로 쏟아냈을 때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보라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는데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했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주님과 함께할 자격이 없습니다. 난 이제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난 주님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차라리 나를 버리고 떠나십시오. 믿음의 고백이요, 은혜의 고백이요, 살아있는 고백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은 장담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자신감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신감이, 우리의 이런 자기 확신이 부서지고 깨지고 완전히 산산조각 날 때,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손길이, 하나님의 예비되신 기적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쫓아가고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지금 호언장담하면서 주님 쫓아가는 자 없나요? 제가 부천에서 목회할 때요, 우리 교회 참 청년들이 많았어요. 중고등부 청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여름으로 겨울로 수련회 가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더 그냥 그 밤에 그 모닥불을 피워놓고 서로 손을 잡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때 청년들이 그랬거든요. 목사님, 나는 주를 향하여 죽어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교회에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여기서 시집도 가고 여기서 애도 낳고 다 하겠습니다. 근데 그놈의 새끼들 지금 한 놈도 없어요. 한 놈도 없어요. 지금 상황이 바뀌니까 믿음이 아닌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 한두 명 만났겠어요? 나는 목사님 목회하는 동안 여기서 뼈를 묻겠습니다. 여기다 왜 뼈를 묻어? 산에다 묻어야지. 여기가 무슨 묘자리인가?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 지금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어려움이 안 올 줄 알았거든요. 시험이 안 올 줄 알았거든요. 문제가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시험이 오니까, 문제가 오니까 자신감으로는 안 되거든요.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을 쫓아갈 수 없고 교회를 섬길 수 없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런 우리의 직분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내 진짜 모습을 보셔야 돼요. 아직 나는 할 일이 많아.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 일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척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 일거리가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되면요,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건 내가 주인공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공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 바꾸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하도록 은혜를 주셔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답니다. 내 자신감은요, 시험이 오고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오면 내 자신감이라는 것은요, 어디로 도망갈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일을 자신감 갖고 하면 안 돼요.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믿음이 상황 앞에서, 문제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주는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그 자신감, 여러분들의 그 자기 확신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 믿기 전에 기세가 등등하고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입니까? 그가 최고였기 때문이에요. 엘리트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래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있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은혜를 붙들고 나도 예수 부활로 살아있는 것이지 나는 죽었다, 이렇단 말이에요.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자신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이 내 안에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여러분,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당하는 신앙이 될 때 주의 은혜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 나를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살면서 마음이 울적해질 때도 있고 죄를 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벌을 내리시면 어떠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 시간, 주님은 나에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넘어진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사랑의 눈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더 큰 사랑으로 다가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고 있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죽기까지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